고린도전서 15장 사도가 편지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죽었다가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가 지금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대충 살지 않고 수고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자신이 보았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500명 성도들에게도 나타났었고 야고보에도 게바에게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12절부터 말하는 게 이제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말하는 것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너무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싸울 때에 부활이 없다면 악한 자들과 막 싸울 것이고 우리가 대충 인생을 또 살자고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바도 헛것이고 우리는 죄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봤다고 말하는 이 사도들도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람의 부활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들은 비참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이나 시편 8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실 때 그때에 왕권을,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나라와 권세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복종하시는 것, 부활 이후의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지막 날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계속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복종하는 삶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땅에서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우리가 우리의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우리도 같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29절에서 34절에서 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34절에 권면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 대충 살아가자 할 것이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깨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35절 이후에는 그러면은 만약에 부활한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35절부터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씨에서 나무가 돋아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나무 자체를 갖다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데 그 씨로부터 나무가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몸을 약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몸을 뿌리는데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를 영의 몸으로 살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할 때 여기는 혼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이 땅에 생명을 가진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앞쪽에 있는 생령이란 아담이 생령이었던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다 할 때 영의 그 원래 단어가 다릅니다. 아담이 생령이라 할 때는 푸시케라는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푸뉴마로서 온전한 그 신적인 그런 그 생명을 가진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그 혼적인 그런 그 삶이고 46절에서는 육의 사람이라고 또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우리의 생명은 죽음, 질병이 있고 죄를 짓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를 재림 이후에 우리를 부활하게 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전혀 새로운 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 별과 달을 보면 달과 별이 서로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우주에도 이게 다른 것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진 연약함, 죄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그 혼적인 몸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는 다시 우리를 그 영적인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땅에 있는 또 존재도 있고 하늘에 있는 존재가 차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별과 우주는 찬란하게 빛나는 데 비해서 땅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비해서 영광이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지금 가진 이런 우리의 생명은 영광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부활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50절 이후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사느냐면 썩지 않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 것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 몸도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사망이 이김의 삼키기가 될 것이다. 54절에서 말하는데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이사야서 25장 9절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죽음과 모든 고통을 이기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아직 남아있는 이 땅의 죽음을 잡아먹듯이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구약의 예언 55절에서 인용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 13장 14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55절 그리고 호세아 13장 4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야.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사망의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죽음의 세계와 연결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태도를 바로 가지게 합니다. (57절) (5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수고하며 살아라. 주님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라. 이 수고라는 단어는 10절에도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한 것도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이 되라. 주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수고가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충 살아가지 말고 게으르게 살아가지 말고 힘껏 수고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오지 않으시면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힘껏 일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